비 오는 날에도 또 주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리.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내 주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품길 바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기억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내 생각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도 내 뜻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능력이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 세계 곳곳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또 태풍이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의 삶이 늘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사오니 그 이루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식구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 또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 만나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기쁨으로 그 사역들 감당하도록 힘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
대표 이윤숙 권사입니다. 이번에 선교사 추천 자치를 열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늘 기도해왔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함께 해주실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승원교회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집사입니다. 이번에 하나소망교회에서 성교사님 초청자치를 마련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성교사님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싶었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교사님 추천장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가고 또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소망교회 김성원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사무엘 권민아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그 선교사 초청 잔치에 예배당에 들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눈물을 많이 주시고 그 자체가 저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초대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요. 이 사랑을 또 섬김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말레이시아의 박철현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포천 하늘소망교회에서 우리 13명의 선교사님들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저희 일생일 때 이렇게 큰 선물, 또 많은 선물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허버랜드에 가서 또 마음껏 힐링하고 놀고 산책하고 저녁까지 잘 먹고 마지막으로 행복까지 잘 받아서 왔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대지에 가서도 이 감동을 아낌없이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에 이번에 선교사 초청잔치 은혜스럽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놀랐다고 그래요. 소중한 교회가 큰 교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작하면서 정말 손바닥만큼의 그런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하나는 위로를 받고 간다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선교사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접해 주셔서 흔하고 감격적이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훈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있는 모든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말 주님이 기쁘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1년이 딱 지났어요. 그 작년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여기 출연한 분들 가운데 우리 중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한종호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오셔서 섬겨 주시고 작년 12월경에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 항암이 이제 폐로 공막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그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저쪽 그 자라섬에 한번 여기 포천에 오셔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드시고 잘 그 6개월 하면 이제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재련 선교사님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도 또한 2달여 전에 또 옛날에 그 대장암 때문에 이게 또 복수가 차고 콩국수를 먹다가 이게 그분도 가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연장시켜 주셔서 이번에 지금 또 같이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말레이시아 2분 이제 잠깐 간증하셨던 황 선교사님하고 곤미나 선교사님도 여기 와서 굉장히 좋은 그런 감동을 받고 저분들이 또 부산에 가가지고요 선교사님들 초청잔치 또 저희보다 더 화끈하게 이렇게 거기도 1박 2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곤미나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거기 간증에 자녀가 6명 넷 낳고 또 2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이야기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참 짧은 시간인데도 참 출연하신 분들이 참 굉장히 큰 일들이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올해도 이제 10월 23일, 24일 1박 2일로 아마 그날은 주일날 선교사님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7가정 정도 지금 초청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소망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프아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각자 자기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아니 지금 뭐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선원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 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우리 앞에서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다. 하지만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죽는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기로 소원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요나서를 하늘소망 성경으로 편집을 했어요. 잘했다고 하고 저 스스로 그냥 교정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보니까 두세 군데가 틀린 것 같아요. 또 수정하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설교자로 서지만 하나님이 그냥 말씀 자체로 그냥 설교 끝 했으면 좋겠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때는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 그냥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 시간 아니면 언제 또 말씀을 읽을까 해서 짧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제가 1장 전체를 한번 다 읽고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숙지시키는 의미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태풍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네요. 6일 새벽 정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태풍의 경로가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지역은,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좀 어려움이 있구나,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로 알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폭풍이 오기 전에. 이게 정말 이게 딱 때를 맞춰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신 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건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길 바라고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재해의 폭풍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 폭풍을 우리가 언제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런 생각을 또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나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 폭풍들이 있었죠. 그걸 또 간증거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요, 여러 삶에 여러분 굽이 그런 폭풍을 만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내가 버텨내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폭풍을 주시지만 여러분 그냥 괜히 폭풍을 맞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질병을 다쳤을 때 어떻게 고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질병이 내 몸에 닥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오늘 요나와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만났던 이 폭풍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폭풍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장에 보면 왜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애언자인 이 요나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도망갔을까?
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가야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 아까 1장을 읽어봐도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면요, 4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화를 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다. 여호와여,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내리시려는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멘. 내용을 쭉 보면요, 요나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아마 고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요, 3일 동안 죽을 둥살둥 고생합니다. 거기서 요나가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하게 훈련을 받고요, 거기서 어디로요? 육지로 다시 토해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가죠. 니느웨를 향해서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 메시지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오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사흘 길이 되는 이 니느웨가요, 그때만 해도 12만 명이면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많고요. 이렇게 큰 사흘 길을 가야 되는 큰 도시예요. 근데 하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한 건데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러면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의 동쪽에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을 때 4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을 때 거기에다가 박농쿨을 이제 금방 자라게 하니까 그 태양빛에 아마 요나가 머리가 별로 없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막 너무 더워가지고 하다가 그늘이 지니까 시원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려 어떻게 합니까? 다 갉아먹게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다시 태양빛이 내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그래요. 정말 성질이 급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메시지를 주시죠. 야, 너가 지은 것도 아니니 박농쿨로 시원하게 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대가 있는데 내가 이걸 돌보는 게 왜 합당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막 투성부들이시 하는 이야기가 4장 1절에 3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좀 온수 같은 나라였어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거든요. 꼭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이렇게 흰남노, 이게 뭐 태풍이 올라오다가 어디로요?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고, 그거 참 고소하다, 잘 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목사님, 저도 좀 그러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더 하겠어요? 시원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일본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을 그냥 존경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좀 극복하고요. 그 극복은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좀 사랑으로 극복해야 돼요. 어떤
교수님이 정말 그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일본 고베 지역에 고베에 옛날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왔는데 그때 일어난 지진의 영상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더니요. 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막 박수를 막 치더래요. 물론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일본에 가서 고베에 가서 지진 난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게요. 우리 민족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저도 읽어보고요.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뭐예요? 고소하고요. 잘 되면 뭐하고요? 배 아프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 아프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자기 친척이 땅을 사고 잘 되면 뭐예요? 박수를 쳐야죠. 여러분 제발 좀 바꾸세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요. 박수 쳐주는 좀 여유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지죠. 그리고 좀 안 되면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서는 안 되면 에이 고소하라 이러지 마시고요. 뭐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고생당할 때 옆에 나라들이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면서 하는 걸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나라들을 꼭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뭐냐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잘 되면 여러분 잘 되는 대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안 되면 먼저 저는 정말 인간성을 가지고 그것까지 상실하지 마시고요. 인간성을 가지고요. 먼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십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성에게 복을 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죠. 여러분 하나님 계산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면서도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거기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불 내려가지고 그냥 심판을 내리셔야지. 그래도 마땅하지. 내가 가서 전했다가 그러면 하나님 그럴까봐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간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요나가 도망갔던 이 요나에게 뭐가 임했어요? 폭풍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 꼭 큰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여러분 선교하고 일어나는 사명을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변함없이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막 졸립죠. 더.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설교 시간에 마스크 쓰니까 막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버티고 또 귀한 시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사명자예요. 누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훈련 끝날 때 그렇게 오늘 제자훈련 그 신청서도 넣지만요.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하시고 옛날에 했다가 또 이제는 뭐 했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다시 한번 또 한번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하고. 우리 제자훈련 끝날 때 뭐 합니까?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신 분은 거기 선교사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우연이지만 참 재밌다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되리라 약속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더 넓게 온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말씀이잖아요.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잖아요. 1장 8절인데 8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요, 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면요, 베드로가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막 성령의 불이 막 충만하게 막 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나요?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 그 7장에 그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에 맞아 죽고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뭐예요? 사도회에는 다른 사람 제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충만하자,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를 들고 팡 치니까 어때요? 거기서 다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살아갈 때요, 여러분,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폭풍의 시기를 맞고 있나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폭풍이 임해가지고 배가 다 부서지게 됐어요. 선장이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가 정말 저같이 잠을 잘 잤나 봐요. 아니, 그 와중에 얼마나 멀미도 나고 막 배가 막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사명을 잃은 사람은요, 진짜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장이 보니까, 배 밑창에 보니까요,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냈다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여보시오 일어나시 이랬을까요? 지금은 밖은 지금 난리인데 잠을 퍼질러 자고 있으니 아마 저 같으면 엉덩이를 발로 그냥 걷어찼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판국에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요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사태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자기가 뭐 했을까요? 아이고, 자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시고.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요 살아가다 보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이란 짐을 제 배에 가득 채우고 가는 중에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목숨부터 살고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다 했지만요 이 폭풍은 그칠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배를 타는 이 선원들은요 뱃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면요 그 옛날에 막 배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가부들만 많이 살고요. 그래서 미신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도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두려운 신에게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찾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뽑았더니 누가 뽑혀버렸어요? 요나가 뽑혔네요. 요나가 이제는 알았어요. 완전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지금 폭풍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 또 세계 곳곳에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폭풍이 임하는 건요 물론 때가 돼서 이런 것들이 임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요즘 창세기를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요즘 18장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접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는 숨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조카 롯, 자식 같은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잡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요구를 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50명이 있으면 아마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짐작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없다는 이야기.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45명이 있더라도 내가 안 할게. 아브라함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1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약이 가능했던 그 도시였던 소돔 땅을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도 심판했지만요 거기에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 여러분의 속한 모든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심판을 멈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기도해 보니까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한 사람도 아닌가요? 여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진정한 애국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나 때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물에 던져버리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또 노를 젓고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네요. 할 수 없이 연화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던졌습니다. 연화가 물속에 첨벙 들어가는 순간 즉시, 성경에 즉시 그 폭풍이 멈추니까 파도가요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선원들 이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었던 신은 다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에 삼켜서 3일 동안 밤낮을 그곳에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우리가 당하는 폭풍,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곳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든지요,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이 나라든지요, 서로 너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아,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습관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자녀의 문제만 하고 야 어쩌다가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잘 키우지 못해서 나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어쩔 때 막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서로 여야 막 싸우고 서로 너 때문이다 막 이렇게 정말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 언제까지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나? 여러분, 여든지 야든지요,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정당이라도 좀 잘하면 좀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아무리 잘한 것도요, 트집을 잡으면요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다 이거예요. 막. 세상은 그래요. 이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높아져야 여기가 낮아진다고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사람을 높여줘야 내가 높아져요. 이 사람을 낮추면요 나는 높아질 거죠, 나도 낮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세요. 친구들 간에도 막 트집 잡고 얘 막 기를 죽이고 막 하면 내가 높아지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그냥 막 내리 깔고 자존심 뭉개주고 막 하면 내가 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편을 높여줘야 같이 나도, 자기 아내를 높여줘야 나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구나,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러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나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냥 돈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명을 따라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일 제가 이제 그 바나바 훈련원, 저도 선교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한 게 바나바 훈련원에서 이제 처음
2004년도에 처음으로 태국 네팔 선교 훈련을 가면서 세계 처음으로 선교 훈련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아직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세계로 선교해야 되는 게 사명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이제 해외 선교 훈련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뭐 조교를 하면서도 가고 여러 차례 정말 제가 많이 갔더라고 보니까 20번 이상을 간 거예요. 크고 작은 이렇게 선교 훈련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통해서 저희들도 2012년부터 이제 바나바 선교회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선교를 거의 10년 가까이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또 못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비전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또 선교사 초청잔치를 좀 우연히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나고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바나바 훈련원에서도 그 여러 이제 거기 출신들 또 졸업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교회들 중에서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경험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를 보다가 저희 교회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지금 내일부터 3박 4일 또 훈련하는데 첫째 날 한 25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있고 전도사님 또 목사님도 계시는데 거기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내일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했더니 또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선교의 비전들을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들어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정말 그냥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 그냥 두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헌신하세요. 이게 하늘의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섬기시고 또 다른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는 할 게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섬기시고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대로 사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랑 그리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하래세 이건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라 할까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장 감사 양기현 윤석기 집사님 늘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한기동 정인숙 집사님 김기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양기현 윤석기 집사님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황선미 집사님 이현호 성도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정성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드립니다.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가는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의를 가는 손길 모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 제목 꼭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도 가지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을 아껴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분해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아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대 오늘까지네요. 필사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석 명절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 명절인데요. 뒤에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롭게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초청잔치 10월 23일, 24일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여러분에게 그 신청서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받고 싶다 하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 특강 내일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모레 교육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인 지정인 권사님 또 이원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민호 집사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폭풍이 오기 전에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